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명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의 거처를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요. 그런데 이 여종이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이 귀신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선포 가운데 즉시 귀신이 축출이 되고요. 이 딸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수입이 뚝 끊기지 않았습니까? 점을 계속해서 쳐가지고 수익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수익이 끊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풍기문란죄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터에서 바울과 실라가요, 관리들부터 매질을 당하고 옷이 찢기워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그리고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몸이 꽁꽁 묶이게 되었겠지요. 발목에는 착고가 매어 있고 손목에도 수갑처럼 착고가 묶여 있습니다.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간을 감옥 속에서 보내시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그 찬양과 기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지진이 나는데요,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요 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묶여진 것이 풀어지게 되고요,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감옥 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었으니 죄수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미 도망간 줄 알고 책임이 있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살 기도를 해요.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그를 붙잡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부르셨을까?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간수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가정, 간수의 집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섭리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온 가족을 향하신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온 가족이 사랑의 섭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가정을 치유하고 또 다른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가정을 향하신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치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치유를 필요로 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닥터 필이라는 박사님께서는 참 흥미로운 실험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흥미로운 실험을 하셨을까? 어쨌든 그런 전문가니까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면은요, 사형을 언도받게 되면은요, 그 긴장감, 그 떨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형대 앞에서 어떤 사형수는요, 소변, 대변을 다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떨림을, 그 긴장감을요, 측정을 해봤어요.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의 마지막 잎새가 바람에 파르르 떠는 것처럼 사형을 받기 직전에 그 사형수의 떨림을 측정을 해봤는데 700사이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700사이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할 때 2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고성이 오가고 그 긴장감 속에서 그 두려움을 입게 되는데 2살짜리 아이가 사시나무 떨듯이 파르르 떠는데요, 측정을 해보니까 그 떨림이 사형수가 사형대 앞에서 떨던 700사이클이 똑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그 아픔, 그 상처, 그것을 그대로 몸에 담고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그 어떠한 사건과 그 어떠한 시간 속에 그 상처가 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아픔, 그것은 사실상 그 삶의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의 치유, 상처의 치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렇죠.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부를 때 부부관계 속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느 날은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사람을 자기라고 부를까? 나니까. 또 다른 나니까. 자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드를 성경 말씀 안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창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예,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던 것 같지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지어주시는데
깊은 잠에 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자, 독립적으로 하와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필이면 머리카락을 뽑아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 발가락을 뽑아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뽑아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지으셨을까?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갈빗대를 취해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꼭 껴안아 주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때 모든 것이 치료가 됩니다. 몸의 상처가, 정서의 아픔이, 영혼의 아픔이 사랑받을 때 치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따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이것을 고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언제 얼굴이 화사하게 빛날까요? 명품 화장품을 사용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때 얼굴이 빛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언제 얼굴이 푸석푸석해질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때 얼굴이 푸석푸석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 홍성침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배우자를 향하여 여보 사랑해, 이 고백을 아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어머니, 엄마 사랑합니다. 다른 것은 아끼면서 왜 이 사랑 고백은 아끼느냐고요. 딸아, 아가야, 며느라가야 사랑한다. 이번 명절이 어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랑 고백이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난 내 길로 갈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엇하라? 무엇하라? 존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와 아담,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 아담에게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권세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도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코드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존재로 아담이 있고 남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아버님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윗절로 가면은 22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거예요. 주님과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을 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남편이요, 몸에 밴 어린 시절부터 안고 있었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언제 상처가 치유되느냐? 남성은 인정받을 때, 존중받을 때, 존경받을 때 남성은 치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 멋져. 당신 최고야. 역시 당신이야.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밖에 없어. 연애 시절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면 이름을 불러줘도 좋겠죠.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더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최고예요. 나는 아빠를 닮고 싶어요. 나는 아빠를 존경해요. 이 말을 들을 때에 뼛속 깊이 잠식되어져 있었던, 영혼 깊은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었던 상처 바이러스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인정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온 보람이 있구나. 이것을 표현하세요.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 건디요. 뭐 그러지 마세요.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종이 울리지 않으면 그냥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그 대화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 대화의 불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다른 곳에서가 아닌 가정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장 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언제 치유받는가? 자녀의 상처는, 자녀의 아픔은 언제 치료받는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중요한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말씀이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은요, 한없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평화 속에서, 이 안정 속에서 자녀들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언제 노여워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소유물로 생각할 때. 그렇지요. 우리 모두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언제 노여워할까요?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때 혼동이 되지요. 그런 가운데 노여워하지. 언제 노여워할까요? 감정에 붙잡혀서 훈육을 할 때 자녀는 노여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여움 속에서가 아닌 평화 속에서 자녀는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언제 치유가 됩니까? 말씀 보신 바와 같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진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지요. 말씀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으로, 회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길은 어디에서 찾는가? 말씀 속에서
양육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붕 아래에서 온 가족이 사실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도 치료를 받는 것이고요. 부모도 치료를 받는 것이고요. 형제 자매가 사실은 서로를 위해 줄 때, 무엇 해줄 때? 위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줄 때 사실은 치료를 받지요. 저도 두 아들 녀석이 때로는요, 어떤 경우에는 어디 이렇게 다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상처를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리고 배를 문질러 줍니다. 배야 배야 깨끗이 나라, 최산 최영 아픈 배는 깨끗이 나라, 하나님 이 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 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지붕 아래에서 온 가족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믿음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실은요, 치료를 받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제가 아이들 배를 문질러 주면은요, 그 아이들이 방구도 끼지만 저도 방구를 뿡 끼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면 사실은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사실은 이 사랑의 온기가 사실은 여전히 있어야 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하는 마음 속에서 서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서로를 치유하는 최고의 병원과도 같습니다. 최고의 병원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포도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이 포도의 결실, 이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요, 아마 이 노아가 포도주를 담았겠죠. 그리고 어느 날은 그 포도주를 왈칵왈칵 마시고 글쎄 취해가지고요 벌거덩 누운 거예요. 술 취했으니 뭐 분간을 합니까? 부끄러운 데가 그냥 다 드러난 것이죠. 이것을 누가 발견을 해요? 함이 발견을 한 겁니다. 함이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글쎄 아버지가 말이지 술 취해가지고 말이지 저 부끄러운 데가 훤히 드러나 버렸어.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란 두 아들 야벳과 셈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달려오는데 그냥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옷 어깨, 바로 어깨에 옷을 메고 달려온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데를 덮어주려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는데 그냥 다가간 것도 아닙니다. 뒷걸음쳐서 그 얼굴을 돌이켜서 부끄러운 데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가지고 온 옷 뭉치를 펴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주는 겁니다. 아버지를 덮어주는 거예요. 술이 깨고 나서 이 노아는요 함에게 저주했지요. 형제의 종이 될지어다. 그리고는 셈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야벳은 창대케 될지어다.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요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 사람이죠.
이 히틀러가요, 6남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과정이 사실상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세관원이었던 아버지와 대립이 있었고요, 어머니의 불륜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산상조각 나고 파탄이 되지요. 아픔과 혼동 속에서 성장한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어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악한 사람으로 지울 수 없는 그런 인물로 남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생각해봐요. 최은종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틀러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잖아요. 그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유아 교육의 아버지 하면 누군지 아세요? 프레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레벨. 유치원, 바로 이 유치원의 창시자가 바로 이 프레벨이거든요.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빌헬름 프레벨입니다. 이 프레벨이요, 똑같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9개월 되던 때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새 엄마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그 새 어머니로부터 냉대와 그리고 멸시 속에서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온갖 서러움, 아이답게 사랑과 격려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서러움 속에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믿음 안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어떤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냐면요, 나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유아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의 연구 발표가 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은 복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받음으로 인하여서 온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집에 유리가 깨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요, 더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요, 그 집이 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치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병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가정, 그 가정을 서로 만드십시오. 서로 반창고를 붙여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관계하십시오. 그러므로 귀한 가정이 더욱더 회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